간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난번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돈도 능력이다. 능력 없는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라는 글을 썼다고 하는 신문을 보고 저는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능력 없는 나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만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도 없고 또 재산도 없는 부모라면 사실은 돈과 능력이 있는 부모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 자기 자녀를 키우고 더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런 부모야말로 능력 없는 부모, 또 재력이 없는 부모가 어찌 보면 더 귀한 부모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죠. 한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인데 여러 가지 이 가족들을 찾는,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연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른이 갓 된 분이신데 참 자기는 자기 엄마를 찾는다. 자기가 2살 때쯤인가 3살 때쯤 자기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자기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다른 엄마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는 걸 볼 때마다 자기는 그만큼 더 자기 엄마를 미워하고 더 많이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 애엄마가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버려진 그 나이 한 2살쯤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 자식을 보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쁘고 정말 목숨처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런 예쁜 자식을 버렸을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같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고 간 엄마 마음 얼마나 찢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평생을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참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버리고 평생을 죄책감과 아픈 가슴으로 살았을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에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 엄마에게 직접 내가 다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고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고 나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에 신청을 했다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그 당시에 미혼모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딸을 만날 때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방송에서 만나지 않고 따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딸과 만났던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잘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어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능력 없는 너의 부모를 원망하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또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들, 감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분도 많이 없지만 1년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이 곡식물을 추수하게 된 것은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지 않든 누구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이 있어서 우리가 그 곡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짓고 우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때쯤 되면 누구나 다 함께 참 추수한 것,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추수한 이 열매들 또 이 앞에 있는 과일을 봐도 그렇지만 그것이 홀로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안에 농부의 수고와 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이만큼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도 농부가 농사를 짓든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는 데에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 전국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비리로 많이 힘이 드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남을 속이고 갈취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권정생이라는 동화 작가 한번 이야기나 또 그 동화를 읽으면 참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있었는가 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았던 분이 늘 언제나 어린이에 대한 불쌍하다, 다른 사람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면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저 몇몇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또 원망하게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환경 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감사할 필요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136편은 이 전형적인 감사 예배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136편을 유대인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136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후렴구가 매 절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26절, 26번이 나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찬양시는 앞에 인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면 모든 회중들이 그에 맞추어서 화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교창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부르는 것이 이 시편 136편입니다. 인도자가 나가서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식. 이런 노래가 우리나라에도 있죠. 뭐가 있죠?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식입니다. 인도자가 하늘에는 별도 많고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쾌지나 칭칭나네. 모두가 함께 쾌지나 칭칭나네 부르죠. 강변에는 돌도 많네. 쾌지나 칭칭나네. 요네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는 그런 형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 이 왜군 장수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서 왜군이 물러간다는 쾌지나라는 말을 쾌제라 참 좋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쾌지나라는 말이 쾌지가 사투리로 괴기 고기를 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 고기가 많이 나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였던 그 어원은 여러 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쾌지나 칭칭나는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힘든 노동을 할 때 혹은 재미난 게임 놀이를 할 때 누군가 앞서서 누가 참 이 현실에서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는 노래 장단은 천천히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다가 점점 이게 빨라지는 고조되면서 인도자나 또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흥겹게 되는 그런 노래 형식인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를지 모르죠. 136편도 그런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면 모든 회중들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답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히브리어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 레올람 하스도 히 레올람 하스도라는 말인데 히라는 말이 왜냐하면 레올람은 영원까지 하스도는 헤세드 사랑 변함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쾌지나 칭찬을 신나게 부르는 것처럼 어쩌면 이 136편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나고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이 136편을 어떻게 노래하면 좋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다음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음료를 집어넣지 않고 낭송으로서 한번 136편, 여기 시편 136편을 좀 펼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앞에 4절과 마지막 4절을 했는데 뭐 이렇게 26절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그인자심 영원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음료를 넣어야 되는데 음료를 넣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노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퀴즈나 칭칭나래도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처럼 퀴즈나 칭칭나를 반복하면 재미가 없고요. 아주 신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신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참 좋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반복되면서 지루할 수 있어서 이거 참 우리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한 것은 쾌지나 칭칭나래처럼 이 말씀을 그 사랑 영원하네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했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선창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가운데 점점
선창자와 화답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분, 그 안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수많은 기이한 사건과 기이한 기적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146편에 이 감사라는 말이 이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1절과 3절까지 되어 있고 또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이 그 단어가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우리말에 해당되는 감사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고맙고 감사, 그 감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변형되는 그런 단어가 없고, 이 시편 136편에 쓰인 감사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의미가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주의 주 되신 주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진 것이 이 시편 146편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그래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포괄적인 감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일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일을 주셨고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존재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나 홀로 내가 애써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찬양할 형제자매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 146편을 나의 삶과 나의 과거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을 행할 때 정말 이 시편 146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을 널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 수요도 작고 그저 애굽에서 종수하는 노예에 불과한 그런 민족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비천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형편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소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참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더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은혜와 기이한 행적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날마다 더 높아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